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농사라고 하죠. 자식농사. 한국에서는 한비사 we raising children we call it farming. farming. 자식농사라고 그래. 근데 이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농사예요. 자식농사. The one of the most difficult farming is children farming. 자식농사. 여러분 일반적인 농사도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해도 이 자연적인 요소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뜻하지 복병을 만나면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솔직히요. 예. 요즘에는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린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요소들을 많이 제거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연적인 요소 때문에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는 게 농사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식 농사를 해보니까 네. 텃밭에서도 몇 번 키워보기도 하고 물론 다 죽였지만 네. 자식 농사를 해보니까 이 자식 농사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 자식 농사만큼 이 잘해야 본전인 네. 그런 농사가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무리 잘 키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라더라고요. 자식 농사. 특히 이 목회자 가정에서는 특히 이렇게 사역지가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 평생 교회라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 요소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선교사로 나가려고도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 우리 결정에 의해서 자녀들이 보는 불이익이라 보기는 그렇지만 자녀들이 그 affect가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일반적인 농사는 보통 1년 안에 다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쌀 농사 뭐 중국 같은 거 1년에 2번씩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그렇죠. 네. 1년 안에 결과가 나타나 버리거든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근데 자식 농사만큼은 자녀 농사, 자식 농사만큼은 1년 안에 결과가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버릴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이 굉장히 예를 들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다시 할 수 없는 게 그런 게 자식 농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려놓으려고 하고 우리 예나자매도 또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또 예나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노력을 하셨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그렇게 노력하고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많이 내려놓으려고 항상 우리 자녀한테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뭐 한빛이는 아마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I try to put down, lift you up to God, and just put down my, desire for you to God. Actually, do you feel that way? Yeah. Okay, good.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아담 역시 이 후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이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요 죄악이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4장 뭐라? 오 마이 걸. 내가 한 대로 왜 저장이 안 돼 있지? 희한하네. 오케이. 자,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뭐라 나오냐면은 이거 아닌데. 주여. 자, 오늘 이 PPT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이 호시탐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우리 나눴죠, 그렇죠? 예, 문지방 앞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권면했거든요. You must rule over it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요 날날이 완악해져 갖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6절을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악에서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불과 이 시간이요 1500년밖에 안 지났어요. 이게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약 15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걸 마음에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식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인간은 날로 완악해졌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뭐라 그래 인간의 그 두 줄기가 나오거든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이 두 줄기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건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신학적인 견해가 굉장히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야? Who are the sons of God and who are the daughters of man? 이게 그 theological view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The fallen angels,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 그리고 daughters of man은 그냥 사람의 딸들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 daughter, son of God을 셋의 후에 the descendants of Seth and 간의 후에 those of Cain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딸들을. 그리고 이 고대의 군주나 일반 사람의 딸, 옛날에는 이 고대의 군주, Lord and King을 누구랑 비교했어요? 그들의 신과 같이 비교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세 가지 이게 있는데 가장 많이 이 여겨지는 것들, 이 관점이 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관점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 이것은 조금 요즘엔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관점은 뭐냐? Son of God은 fallen angels이라고 생각하고 daughters of man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관점을 보니까요.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딱 3번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 욥기에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거기서 다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이 엔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누가 나와요? 사단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그쵸? 사단이 등장하거든요. If you look at Job, it talks about sons of God. It talks about angels. And there are Satan among the angels too, actually. 그래서 3번을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ns of God을 fallen angel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Jews translated sons of God as angels of God. 유대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4세기 전 이 교회에서는 타락한 천사로 해석했습니다. 4세기 전까지만 해도 Sons of God을 Fallen Angel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하는 그런 부유가 있습니다. 그런 큰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줄기, 여기서 얘기했던 두 번째 The Second View. 저는 좀 약간 Second View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자, 근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Sons of God refers to believers in New Testament. 그래서 이 창세기는 솔직히 모세가 썼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과연 이게 엔젤을 말하는지 성도를 말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솔직히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정확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둘 다 이 첫 번째 비냐 두 번째 비냐 둘 다 굉장한 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틀리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이 두 개의 큰 다른 줄기가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써있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천사들은요 결혼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구약에서는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분명히 놓고 또 이제 이 first view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천사와 사람은 결혼할 수 없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15장 38,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영어로 보면 But God gives a body as He has chosen and each kind to seed its own body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육체가 그 육체의 씨드만 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 줄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The First View를 갖고 있는 분들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일반 천사들은 사람들과 이 관계를 갖지 않겠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더 맞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어떤 것이 더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covenant line의 아들들, 그래서 셋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그렇지 않은 가인의 후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해석을 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죄악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오늘 보니까요,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뭐 fallen angel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셋의 후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뭐냐? 언뜻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무엇이 죄인가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는 구절은요 일반적인 결혼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한 fallen angel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기 시작했고 그 아내가 그 남자가 모든 아내를 삼은 것을 어떻게 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자나 여자나 어쨌다고요? 성적인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 룰이 완전히 브레이크된 그런 시대를 살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도는요. 하나님의 결혼 제도,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 제도는 결국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 하와만 아내를 택했다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영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말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네플림이라가 나오거든요. 네플림. 이 네플림은요, 네피림은요 해석을 하지 않은 그 용어 그대로 여기 놔둔 거예요. 왜냐? 해석하기가 애매해서. 네, 중요한 건. 여러분 네피림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아는 네피림이 누구예요? Who's Nephilim? Have you heard the term Nephilim before? No, okay, first time for you. 여러분 네피림 얘기 들으셨어요? 보통 네피림에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거인,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네피림의 해석은 거인이에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신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해석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 네피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해석,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거인이고 또 하나는 무슨 해석이냐면 용사, 교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네피림의 해석이에요. 또 우리가 말하는 네피림은요 거인.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fallen angel이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왜 거인이 나와요? 그쵸? 근데 엔젤과 사람 사이에서는 거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fallen angel인지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적 윤리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 결과로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명성과 용사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 이 사람이 거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엔 다른 분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거는요 장부, 용사, 회방꾼, 무법자, 난폭군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네플림이에요. 그래서 네플림은 usually people think that Nephilim are giants, okay? But that's how it was interpreted before. So King James version을 보면 giant라고 나와요.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버전들은 굳이 이거를 거인이라고 해석하지 않은 이유가 giant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Nephilim were mighty warriors in back time. They were vigilantes, fallen ones. Okay? They were vigilantes, violent ones, outlaw. 이런 뜻을 가진 게 바로 Nephilim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자 여기서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6장 2절에서는요
모든 성적인 윤리가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the creation, 그것이 완전히 타락됐다는 걸 요구하고, 두 번째로는요,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했는지,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경건함, 홀리네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는 이런 명성과 육체적인 이런 명성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 바로 이 창세기 6장 2절 말씀하고 창세기 6장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번영하기 시작하고 번성하기 시작하고, 4절에 뭐가 나오죠? 4장에 보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이 운명을 발달시키고 성을 만들고, 그쵸? 그리고 인스트루멘트, 이런 풍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 하나님의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 flesh desire를 더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6장 3절에 뭐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120년밖에 못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이르기까지 120년의 시간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이르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before the Noah's ark, the flood, 120 years를 주겠다.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의 시간을 연기한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repent,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노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을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노아 외에는,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위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심판을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 심판의 때를 늦추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경건함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디자이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의 플래시 디자이어를 더 추구하는 그런 pursue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우리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과연 정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만의 주관이 되고 하나님만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의 교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분란이 있고, 그렇다면 왜 그 가운데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왜 너 잘났다 너 잘났다 하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의 최초의 홍수의 심판이요, 이 flood judgment가 이처럼 성범죄가 만연하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그런 시대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분명한 무서운 경각심으로 다가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 도덕성과 윤리와 성적 윤리가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 이제는 더 이상 man and woman이 아니라 man and whoever and whoever가 됐잖아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무나 아무를 결혼하고 허즈밴드 앤 와이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법적으로도요.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여러분, 2007년만 해도요, 백인 복음주의자 동성 결혼 지지율이 14%였는데 2017년에는요 35% 상승했습니다. 2007년만 흑인 개신교들에도 24%에서 지금 44%가 됐어요. 리퍼블리칸 공화당원 이 동성연애율 지지율이 47%와 48%, 굉장히 찬반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 도덕성, 성적 윤리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120년을 주셨다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며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시겠어요? I think deadline is already passed, I think. 여러분, 그 시간이 이미 다 차버리고 지나버린 거 아닐까요? 2020년 되면은요, 여러분, 이 스카울들이 얘기하는 2020년이 되면은요,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될 수 있대요. 뭐 때문에? 구글 때문에. 2020년 되면은 every Bible, the Bible can be interpreted into every different languages because of Google.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가 과연 언제일까요? 성경이 다 번역된 시대가 세상 끝날까지일까요? 복음이 들어가려면은 성경이 다 번역되면 복음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끝난 날이 어디예요, 도대체? 제 생각에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남았자 여러분 10년도 안 남았지 않을까요?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 27절에 보니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Just as it was the days of Noah, so it will be the days of Son of Man.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and marrying and being given in marriage until the day when Noah entered the ark and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l. 어떻다고요?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본인의 마음대로 살아갔다고요. 저 멀리 하나님의 심판의 그거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거의 다 완성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본인의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에 하나님의 부활의 십자가가 every 구석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저번에 밤에 누가 찍어놓은 사진 봤더니 뭐 십자가가 그냥 멀은 십자가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길 원하고 좋은 차 사기를 원하고 좋은 집 사기를 원하며 살아갔다고요. 언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로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8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죄악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노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바로 노아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대 호모섹슈얼리티 성적인 윤리가 바닥치는 이 시대, 학교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쫓겨나가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시대는 노아가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노아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노아였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네? 트럼프의 시대입니까? 네? 시진핑의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나 자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나의 시대예요. 사모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현존의 시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대예요. 한빛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은 한빛의 시대라고요. 네. 세상이 타락했지만 성적인 윤리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the creation, the order of creation is completely broken. 하지만 그 시대가 누구의 시대라고요? 누구의 때라고요? 여러분의 때, 여러분과 저의 때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But Yena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But 현정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But 한빛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But 하늘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걸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사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학교,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wrath, 진노하심이 있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때가 되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기가 주님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의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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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